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65페이지입니다.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8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3주째 여러분들 제 간증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적인 설교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 과거를 들추어야 되고 제 상처를 들추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대신방 중에 있어서 제가 먼저 제 마음을 열어 보여야 여러분들도 제게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요약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처절하게 하신 하나님. 사실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제목은 나를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데 가만히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금요철야 때 설교를 해보니까 나를 처절하게 하신 하나님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바꿨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한 신앙의 방황, 그리고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 그 시절은 약 한 4년 정도 되는 시간은 저에게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여름 성경학교만 가면 은혜가 폭포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한쪽 눈이 실명인 아이가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수련회를 가도 부흥회를 가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정말로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요 제가 이 동영상을 제가 띄워드렸는데 기도 끝까지 하시라고 띄워드렸는데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릴 때 제 모습이 저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금요철야 좀 나오시라고. 금요철야 때는 이런 재밌는 동영상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좀 나오시라고. 이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닭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정말로 저렇게 간절하게 끝까지 막 저를 부르짖습니다. 제가 왜 저 동영상을 보여드리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저렇게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까무라치기를 여러 번, 정말로요, 그 자취방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울부짖으면서 뒹굴었던 세월들, 그리고요 영남 지역에 있는 1000m가 넘는 산을 오르내리면서 그 눈밭을 미친 사람처럼 헤매면서 하나님 제발 한번 저에게 응답해달라고,
제 마음 가운데 예전에 부었던 은혜 한 번 더 부어달라고. 저 닭이요, 저렇게 부르다가 까무라치잖아요. 제가 저렇게 까무라치기를 여러 번 했다니까요, 여러 번. 그래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대학교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이 되었어. 기말고사를 치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봤자 별 수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가봤자 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시골 모교에 갔습니다. 6월이었으니까요, 초여름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에 고향 모교회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제 풀벌레 소리, 초여름 풀벌레 소리가 막 교회 바깥에서, 시골이니까요, 풀벌레 소리가 막 들리는 그때 성경을 탁 폈는데 느닷없이 제 마음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근데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그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이 부분을 읽는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게 제게 하는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채원아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이 말씀에 제가 그냥 쿵 하고 마음이 쿵 하고 울리는 거예요. 이게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올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그냥 쑥 하고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을 수도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논리적인 설명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았고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제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비참하고 처절하게 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너 보니까 너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고 네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네 마음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처절해진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아픈 세월들을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칼빈이 이걸 가르쳐서 불가항력적 은총이,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쑥 하고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나의 어떤 조건 때문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신락 같은 믿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너무 불쌍했어.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이 돌이켜졌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4년 동안 저렇게 내버려둔 건 너무 잘못했구나. 이게 돌이키어, 이 단어는 성경에서 참 보기 희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했다, 이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후회가 된다. 그리고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무 불쌍하구나. 그래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이 고백에 그냥 마음이 녹았습니다.
입양하신 분들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쭉 듣는데, 이게 입양하신 분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장애아를 입양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애아는 사람들이 잘 입양해 가지 않는데요. 어떤 장애가 있는데 입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들 안 한대요. 그리고 다들 정상적인 아이, 뭐 그런 아이들을 입양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입양 절차에서 계속해서 순위에 못 들어갔던 아이, 그런데 이제 입양하신 분이 그 아이를 들으니까 너무 불쌍해. 몸에 어딘 장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들으니까 너무, 듣기만 들어도 너무 불쌍해. 그래서 걔 데리고 오라고. 얼굴도 보지도 않았어. 예쁜지, 코가 제대로 붙은지, 눈이 제대로 붙은지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회복지사가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걔 데리고 얼굴 한번 보자고. 걔 얼굴을 탁 보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입양하시는 부모가 애기야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싹 내밀었는데 그 애기가 자기 손을 콕 잡더래요. 그러니까 막 그 부모 둘이, 그 부부가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거꾸러지는 거예요. 애기야 이랬는데 손가락을 콕 잡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 내 아이 같더래요. 너무 불쌍했어. 이게 내 아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애기야 하고 손 내밀었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그 가나다한 손을 잡고 하나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이 한마디에 그냥 저는 하나님 손을 콕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삶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목회하면서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목사가요,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면 성도들한테 멸시당하고 조롱당합니다. 짓밟히는 게 정상입니다. 왜? 영적인 권위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하지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억울한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나도 내세울 곳 있다는 거,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귀한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수없이 있다니까요. 저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뭐라, 하나님이 그때 그 생각만 하면,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만 떠올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억울해야지. 성도가 억울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저를 무시하고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이 하나도 밉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줄 아십시오. 저한테 독하게 하시면 저도 막 한번 해보자 이러고 막 이럴 건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때 만났던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겼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내 마음속으로 훅 밀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어지간한 사람 만나도 하루 저녁 그냥 꿍꿍 앓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 줘서, 나를 출세시켜서, 나를 부하게 해서,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 가서, 아니면 우리 집에 재산이 많아서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들은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더라고요. 제가 새 차를 한번 뽑아봤는데 6개월을 못 넘겨. 6개월을 새 차 뽑았을 때 제가 신발 벗고 탔다니까. 신발 벗고. 그렇게 좋았는데 세상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줘도 6개월, 3개월을 못 넘깁니다. 여러분, 첫 집 샀을 때 기억나십니까? 진짜 신발은 당연히 벗고 들어가겠죠. 그렇게 좋았던 집도요, 한 1년만 살아보십시오. 그 감동 다 사라집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그 마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원통함이, 우리의 억울함이 녹아내린다니까요. 여러분, 왜 안 녹아내린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없는 인생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게 커도, 아무리 무시받고 천대받는 가정에서 자라도 아버지 일터에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절대로 엇나가지 않지요. 이유가 뭘까요? 무시받고, 우리 아버지가 직장에 가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 모든 세월들을 하지만 그 일터로 나가시는 그 아버지가 왜 나갑니까? 내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절대로 엇나가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커도요, 무시받고 천대받아도요. 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 일터로 나가시면, 우리 아버지 일터에 나가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나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왜 나가는지를 아는 자식은 절대로 엇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자서전을 보면요, C.S. 루이스가 자서전을 하나 씁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써요. 이 C.S. 루이스는요,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옥스퍼드에서 영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직업이 뭐냐? 소설가입니다. 옥스퍼드 교수이고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합니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신학자인데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을 제가 이렇게 쭉 읽게 되었는데요, C.S. 루이스가 10살 때의 자기 마음 가운데 슬픔과 비애를 C.S. 루이스가 씁니다. 이게 10살이 되던 해에 그날 어느 날 밤에 충치로 이게 볼이 퉁퉁 붓고 이가 욱신욱신 쑤셔 오는 겁니다. 그날따라 해필이면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는 아프고요,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너무너무 충치로 고통스러워서 C.S. 루이스가 그날 밤에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가 옆방에 있으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엄마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라고 아무리 불러도, 엄마가 옆방에 있는 게 뻔히 아는데, 근데 그 엄마를 아무리 불러도, 예전 같았으면 그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쫓아왔을 건데, 엄마 천둥은 추지요, 이는 이 치통으로 욱신욱신하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야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불렀는데 아무리 불러도 엄마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배신감, 엄마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배신감과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C.S. 루이스가 울다가 잠이 듭니다. C.S. 루이스의 기억 속에 이날 밤의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가족 주치의가 오고, 친척들 중에 귀족이었으니까요, 무슨 경들, 집안의 어른들이 자기 집으로 몰려와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저 사람들이 와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꼭두 새벽부터 와 있을까? 자기 이는 퉁퉁 부었는데 점점 가라앉았어요. 그리고는 방문을 열고 싹 나갔는데 C.S. 루이스의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리 엄마라고 불러도 올 수 없었던 이유가, 엄마가 그날 저녁에 임종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그날 아침은 C.S. 루이스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였어요. 10살짜리 꼬마 아이에게 정말로 인생의 비애와 큰 슬픔 덩어리가 마음속에 쿡 하고 대면처럼 박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에 엄마라고 밤새도록 부르다가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10살짜리 아이가, 10살짜리 마음 가운데 이제 완전히 데못이 하나 밝힌 겁니다. C.S. 루이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날 아침에 자기 마음에 새겨진 이 슬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점점 염세주의자가 되어갑니다. 인생이 너무 우울하고 처절합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 슬픔, 그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문학에 빠져보기도 하고 무신론에 빠져보기도 하고 2차 대전에 참전도 해봅니다.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S. 루이스는 토테미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동물을 이렇게 막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거, 이게 토테미즘. 그래서 결국은 우상처럼 섬기는 거. 그런 유럽의 그 우상, 그 미신 문화에도 빠져보고요. 유럽의 각종 신화와 모든 것을 다 심취해봅니다. 옥스퍼드의 철학에도 심취해보고 온갖 것에 다 심취해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이 깊은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 우주에 던져진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에 나는 분노했다. 이게 C.S. 루이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주에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일 뿐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세월들을 보냅니다. 10대부터 시작해서 C.S. 루이스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면 33, 31에서 33. 이게 영국의 최고 학벌 옥스퍼드를 다니던 이 청년이 정말로 전쟁터를 떠돌아다니고 학교에서 학문에 심취하고 옥스퍼드에 있는 수많은 고전들을 다 읽어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20년 세월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4년으로 끝났거든요. C.S.는 20년 세월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년쯤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되는 겁니다. 제 고통의 세월이 4년으로 안 끝나고 10년쯤 됐으면 저도 꽤 괜찮아졌겠죠. 여러분, 이게 C.S. 루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어느 날 2층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C.S. 루이스의 마음 가운데 쑥 하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고 부흥회를 참석한 것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아주 고차원적인 책을 읽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2층 버스를 타고 그냥 쭉 가다 옥스퍼드 캠퍼스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C.S. 루이스는 직감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마음속에 하나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이시군요. 왜냐하면요, 자기 마음 가운데 그토록 해결하려고 했던 깊은 슬픔이 물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해결하고 싶은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수필을 쓰고 철학에 심취하실 그때는 이 슬픔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무슨 짓을 해도 떠나가지 않았던 이 슬픔의 문제가, 그날 아침에 슬픔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2층 버스를 타고 있는데 쑥 하고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외부에서 뭔가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예기치 못한 기쁨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당신이시군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밖에 이 일을 당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C.S. 루이스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게 이와 같습니다. 불가항력적 은총.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머리가 스탑되고 그냥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다는 것만으로 좋았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지옥 가도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다는 그 자체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로 좋았습니다. 이게 뭐냐?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파고들을 넘게 합니다.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슬픔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돈이 해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명예가 해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권력이 해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은 인생살이가 아무리 고달파도, 인생살이가 아무리 바다 가운데 지근지근 밟혀도 그 모든 고난의 파고들을 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그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제가 왜 C.S. 루이스 이야기를 해드린지 아십니까? 제가요, 어느 날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교 2학년 때 나타났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4년 동안 뭐 하고 계셨냐고, 내가 자취방에서 울부짖고 뒹굴 때 하나님, 내가 영남 지방에 있는 높은 1000m 되는 그 설산들을 눈밭을 헤매고 미친 사람처럼 헤맬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냐고 제가 그 묻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진짜로 진짜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언제 한 번은 울산에는 태화강이라고 있습니다. 태화강에 번영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내가 거기 올라가서 죽으려고 이렇게 다루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태화강 물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그냥 내려왔어요. 그냥 이거 좀 죽어도 좀 깨끗한 물에 죽어야 돼. 이렇게 보니까 완전 똥물이야. 죽어도 이러면서 그냥 다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요, 그 태화강 난강 다리를 돌고 내가 진짜로 제가 흐느꼈다니까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런데 C.S. 루이스가 엄마라고 불렀는데 엄마가 밤새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픔에 잠겼어요. 제 마음속에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감히 물을 수 없는 이름, 그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하나님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 쏙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가 도저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의 이 책 대목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날 저녁에는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자취방에서 뒹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때 뭐 하셨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도 울었단다. 그때 나도 울었고 네가 미친 사람처럼 눈밭을 헤맬 때 나도 헤맸다고. 왜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꼭 그 시간이 인생 가운데 필요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왜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너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네가 알아야, 그 비참함을 보아야 네가 앞으로 섬길 영혼들의 그 비참함을 안고 울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 하시냐면 내 품에 너를 잠시 안고 있다가 너를 밀어냈다고. 너를 덮고 있던 은혜의 손길을 내가 거두었다고. 그리고는 내 품에서 너를 밀어냈다고. 밀어낼 때 네가 울고 있고 네가 발버둥을 칠 때 내 마음도 찢어지고 아팠다고. 너를 지켜보고 있는 것조차도 너무 아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요, 시시하게 목사된 사람 아닙니다. 저 죽을 고생을 하고 목사된 사람. 그래서 저 시시한 목사 되기 싫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사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영혼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졌을 때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때 그 영혼의 고통을 안고 부둥켜 울 수 있는 목사 만들기 위해서 내 품에서 너를 잠시 밀어내었는데 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나도 울고 나도 뒹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닌 존재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동물원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어미새를 새장 안에 가둬놓고 새끼 새를 끄집어내서 어미새가 보는 데서, 잔인하지요? 어미새가 보는 데서 새끼 새의 배를 갈랐습니다. 어미새가 파다닥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새가 그리고는 죽었어. 파다닥 거리다가 그냥 자기 새끼 배 갈라지는 걸 보니까 인생들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그런데 배를 갈랐어. 그러니까 어미새의 오장육부가 다 녹아내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우리 눈에 눈물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 눈물 나는 그 세월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어딨냐고 원망하고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 눈에 눈물 나는 그때 하나님의 오장육부는 녹아내립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시고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제 경험이면, 이게 그냥 C.S. 루이스의 경험이면 이게 설교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게 표하시는 하나님, 사자처럼 울부짖는 하나님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호세아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고,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라고 나오죠. 왜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실까요? 동물의 사자가 정글의 왕입니까? 동물의 왕이니까 그냥 사자가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왕 하고 부르짖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떨 때 자기 어느 날 새끼 사자를 표범이나 하이에나가, 표범이나 하이에나 같은 맹금류들이 이 새끼 사자의 목덜미를 콱 갖다 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표범이나 이 사자 같은 것도, 하이에나 같은 거, 이런 게, 새끼 사자는 약하니까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목덜미를 확 물었어요. 그걸 본 어미 사자나 숫사자가 여러분 어떻게 표호할 것 같습니까? 확 하고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을 것 같습니까? 자기의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짖을까요? 어미 사자, 그 숫사자의 그 부르짖는 소리, 거기에는 울부짖음이 들어있겠지요? 와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 새끼가 죽어가는, 내 새끼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이에나나 표범을 향해서 와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사자의 표하는 소리, 이 소리를 듣는 하이에나나 표범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대요. 얼마나 소리가 크고 그 울부짖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우렁찬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자식이 죽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비명소리가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와 하고 부르짖으니까, 이게 이제 물고 있던 사자나 표범이나 하이에나가 물고 있던 새끼 사자를 놓고 주랭랑을 치거나, 어떤 표범이나 하이에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팍 주저앉아 버린대요. 이게 사자가 표하거나 호랑이가 표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정신을 잃어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대부분 다 이 사자나 호랑이가 와 하고 부르짖으면요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는 소리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어떤 소리요? 울부짖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 순간을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들이 그냥 정신을 잃고 떠나갑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영원함 교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원통함과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져 내릴 것을 믿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의 음성,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정신을 잃고 떠나가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그죠? 울부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녀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표범에게 물렸던, 하이에나가 물렸던
그 새끼 사자가 와 울부짖는 그 어미 사자나 그 숫사자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엄마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거절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고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위험이 있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떨며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꼭 잡고 있는, 우리를 사로잡았던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들으시고, 여러분 배우자가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듣고, 여러분의 가족이 듣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방향이 다 달라요. 서쪽에서 오고 남쪽에서 오고 동쪽에서 옵니다. 사로잡힌 종류가 다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서 애굽에서 사로잡혀 옵니다. 사로잡힌 자들이 떨면서 올라옵니다. 애굽은 어떤 땅이냐?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애굽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서 간 땅입니다. 내가 좋아서 간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로잡혀 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식량 구하러 갔죠. 이삭이 애굽에 내려갔죠. 그 다음에 야곱이요 애굽에 살라고 내려가 흉년이 들자 식량 구하러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애굽은 어떤 땅이었냐? 에덴 동산 같은 땅이었습니다. 대제국이 있으니까요. 내가 좋아서 간 땅입니다. 내가 좋아서 간 땅인데 거기에서 사로잡혀서 종살이 하게 되는 땅, 그 땅이 애굽입니다. 우리로 치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서 돈을 사랑했고, 내가 좋아서 명예를 사랑했고, 내가 좋아서 뭐 중독에 빠지는 거죠. 내가 좋아서 술에 빠지든지, 그죠? 내가 좋아서 한 건데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사로잡아. 그게 우리 집안을 망쳐. 이런 거 아닙니까? 술을 마시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안 드셔보셔가지고 다들 무표정하신데 그러더라고요. 술 잘 드시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술 냄새만 맡아도 술이 땡긴대. 와, 대단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술집만 싹 지나가 소주 냄새만 딱 받으면요 이게 뇌에서부터 본능적으로 안 돼요. 이게 술을 마시는 역사, 이게 뭐냐면 중독입니다. 내가 좋았어, 그게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행복할 줄 알고 움켜잡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사로잡혀가지고 헤매고 있는 땅, 그 땅이 애굽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고 여호와께 떨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땅이냐? 애굽입니다. 애굽은요 내가 가기 싫었는데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갔어. 그죠? 그래서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우리를 그냥 확 사로잡았어요. 그냥 어두움과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딱 사로잡고 절대로 놔주지 않아. 아수르로 잡혀갔거든요. 힘이 없었어. 복음의 빛이 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세상에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 확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는 꼼짝을 못해.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도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서 간 땅이든지 내가 죄지어서 사로잡혀 간 땅, 아수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떨며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흑암의 권세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요, 놓아라 소리 안 해도 그냥 놓아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그냥 하나님, 이게 불가항력적 원청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되는 겁니다. 그 원청입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서쪽에서 오는 것. 이거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서쪽에서 오는 것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서쪽은 어디입니까? 성경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 이스라엘이 서쪽으로 잡혀갔습니까? 잡혀갔다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바다거든요. 그죠? 서쪽은 바다입니다. 근데 그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쪽에서부터, 바다 건너 먼 나라 서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서쪽에서 몰려오는 걸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매, 이게 바다는 언제나 어떤 곳이냐? 사탄의 영역입니다. 사탄의 영역. 성경에서 항상 바다는 사탄의 영역입니다. 바다에는 언제나 큰 짐승들이 사는 곳이고, 바다는 언제나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로잡혔는지도 몰라. 애굽이나 아수르는 복음의 빛이 비춰가지고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방향은 알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죠? 한번 복음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그 죄에 빠졌던, 내 죄 때문에 사로잡혀갔던, 어쨌든 애굽이든 아수르든지 내가 돌아갈 고향이 약속의 땅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서쪽에서 오는 백성은 자기가 사로잡힌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그곳은 사탄의 땅이었고 사탄의 백성이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한 번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로잡혔는지도 모르는데 인생은 점점 메말라가고 고달프기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 가운데 어떤 영역은 한 번도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는 영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로잡혔는지도 몰라. 그래서 사단이 꼭 잡고, 완전히 사단이 꼭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틀을 닦고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땅.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땅들이 있다니까요. 없는 것 같죠? 있다니까요. 제가 이거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할게요. 제가 가르쳤던 대학생 중에 학교 다닐 때, 대학 3학년 때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어. 남자친구도 멀쩡한 놈을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도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 그래서 부부 공무원.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 뭐라 하냐면 준대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준대기업.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에만 돌아가면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진로는 그냥 뭐 해결되었고, 잘생긴 남자친구 있어서 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하자 했고, 그런데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대학생,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기숙사에 가서 앉으면 눈물이 나. 그냥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확 사로잡아서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내를 찾아왔어요. 한참을 이런저런 상담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야, 너 이번 주말에 집에 가거든. 너 그 엄마한테 네 뱃속에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야가 주말에 가가지고 엄마, 내 뱃속에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봤는 거예요. 엄마가 얼굴이 쎄 노래져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 이유가 뭘까요? 걔를 낳기 싫어가지고 낙태했는데, 낙태를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이 야가 낙태가 안 됐어. 그래서 낳은 딸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래 자기가 이제 마음에 이제 큰 사로잡혔던 그 흑암과 어두운 세가 훅 하고 밀려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야가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담임 목사 되면 카니발 한 대 사준다고. 아직도 안 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카니발 얻어 탈 줄 알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조금 있으면 또 왔어. 목사님 또 그렇다는 거예요. 와, 이제 하나 해결해 줬는데 또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을 앉혀놓고 이제 1년 후면 시집 갈 아이예요. 시집 가서 애 놓고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는 아이. 그래서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가 이제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이야기를 내한테 한 거예요.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아무도 없는, 여름방학이 있으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에 아무도 없었을 거잖아요. 사촌 오빠랑 손잡고 룰루랄라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사촌 오빠랑 손잡고 운동장에 들어간 기억은 있는데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대요. 그리고는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기억은 싹 사라지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해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해리 현상. 자기 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기억은 자기 머릿속에 사람들이 스스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는 이어지는 기억이 뭐냐면 교문을
자기 혼자서 울면서 뛰쳐나온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금요철에 나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마음속에 그때의 그 기억은 사라진 거예요. 한 번도 엄마에게, 자기 부모님에게 그때의 그 기억을 말한 적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왜? 기억 자체가 사라졌으니까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해리 현상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교문 밖으로 나오면서 울고 나왔어. 울고 자기 혼자서 뛰어나왔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기억 못하겠노? 전혀 기억 못하겠대요. 그래서 산부인과부터 가라. 그리고는 그 사촌 오빠에게 편지 써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오빠는 알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여학생이 사촌 오빠가 쓰니까, 사촌 오빠도 이제 뭐 이미 장가갈 나이가 됐을 거잖아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시집가서 지금 잘 살아요. 시집가서 너무 잘 살아요. 자기는 그게 사로잡힌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 안에 깊은 상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넣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직도 카니발은 안 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는 새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하나님, 자기 안에 콕콕 숨겨져 있던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기 모습 중에 아직도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는 영역들이 발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궁정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 중에서 출세한 선지자, 궁정에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자기는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쑥 하고 들어오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며, 자기 안에 콕콕 숨겨진 그 흑암과 어둠의 권세의 영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대서 그 이사야의 마음을 고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시면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흑암과 어둠의 권세,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그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영원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